찾으신 줄 알고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짐을 수염에 홀림에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누가복음 15장 25절로 32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풍성케 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라고 하였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을 탐진한 둘째 아들을 찾아 나서는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생기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생명을 탐진하고 점점 죽어가는 자에게 생명을 나눠주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소위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영적인 소경이 되어 자신도 천국에 못 들어갈 뿐만 아니라 다른 자들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막는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기에 구원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께서 친히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던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세 가지 비유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아 산으로 들로 정신없이 양을 찾아 떠나는 목자의 이야기가 첫 번째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집안에서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이 어떻게 해서든지 잃어버린 그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쓸고 닦고 하면서 정신없이 그 돈을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돈도 양도 아닌 자신의 친동생을 찾으러 가는 형은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그 형의 사명을 누가 감당하느냐? 예수님께서 감당하시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서 이르시기를 지상 대명령이라고 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세상의 것과 같지 않아서 우리의 생명을 나눠준다고 우리의 생명이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오병이어의 역사와 같이 오히려 더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슬픔은 나누면 절반으로 줄어들고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은 나누면 나눌수록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명을 나누면 우리가 가진 생명도 더 풍성해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생명을 나눠주고 다른 사람들의 생명도 더 풍성하게 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불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왜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사단의 세 가지 시험을 통과하셨습니다. 베드로나 바울도 불시험을 통과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재산, 즉 생명을 빼앗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보석을 주셨는데 사단은 하나님의 귀한 보석을 빼앗고 우리가 보잘것없는 질그릇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에 몸부림치며 지옥으로 떨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연약하고 잘 깨지는 질병 같은 우리가 한국 도자기처럼 돈차이나 비료처럼 정결한 사람으로 거듭나고 사단의 공격이 쉽게 흔들리지 않고 세상 풍파에 쉽게 깨지지 않는 견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비로소 우리가 보물을 빼앗기지 않고 생명을 빼앗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21장 10절로 15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모멸당하는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와서 인물 좋고 풍채가 좋고 지혜롭고 탁월한 지도자감이었던 다른 형들을 다 제치고 아무에게도 관심을 갖지 못하였던 소년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 아버지조차 다른 7명의 형들은 얘는 왕감이야, 얘는 왕감이야, 얘는 능히 탁월한 지도자가 될 거야 라고 했지만 막내 아들에게는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성경학자들은 다윗의 집이 가난한 집이 아니고 잘 사는 집이었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돌아갈 때에 사무엘에게 많은 선물을 주는데요. 그것을 유추해 볼 때 다윗의 집은 못 사는 집이 아니라 지역 유지이고 잘 사는 집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다윗이 갈 것이 아니라 다른 목자들이 나가도 됐다는 거예요. 다른 하인들이 양을 쳐도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아버지에게조차 기대를 받지 못하던 그런 소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느냐? 성경은요, 높은 자에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낮고 작은 자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아실 것입니다. 에서는 큰 자였습니다. 히브리어로 라브라고 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짜임입니다.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기드온의 300용사. 원래 기드온이 온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집하였을 때 몇 명이 모였습니까? 32,000명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너무 많다, 돌려보내라 하시니까 22,000명은 돌아가고 10,000명만 남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너무 많다 하시면서 그들 가운데 단 300명만 가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세계 그 어떤 역사에서도 300명이 수십만 명의 대군을 이긴 역사는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300명이 아니라 3만 명의 군사를 이기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세계 역사에도 종종 있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인데 많은 무리로 인하여 너희가 구원을 얻으면 너희가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어냈다 할까 두려워서 300명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울왕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키가 한 자나 더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사울이 정말 겸손했던 그 사울이 불시험을 경험하지 않고 승승장구하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승승장구의 길만 걸어갔을 때 그가 어떻게 됩니까? 권력이 주는 쾌락을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사랑해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불시험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지난주에는 제가 도망치는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고요. 오늘은 모멸당하는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요. 사무엘에게 기름을 부었을 때 다윗은 자신에게
이렇게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기다리고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러기에 다윗을 어려운 환난의 시간 가운데, 고통의 시간 가운데 던져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사울이 두려워하여 도망하여 가도왕 아기스에게로 갔다고 1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가드왕, 즉 가드왕은 어떤 왕이죠? 블레셋 5방백, 그러니까 우리가 방백이라고 해서 쉽게 이해가 안 되는데요, 방백이라는 것은 왕입니다. 지금 같은 큰 나라의 백제 고구려 신라와 같은 큰 나라는 아니지만 다윗 시대에는요, 한 성읍마다 다 왕이었어요. 방백으로 우리가 번역이 됐지만 도시국가에 다 왕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블레셋에서는요 5방백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블레셋의 가드와 아기스에게로 갔다라는 거예요. 왜요? 왜냐하면 사울이 다윗이 암몬으로 가도 쫓아오고 모압으로 가도 쫓아가요. 왜요? 다 자기가 이긴 국가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사울이 쫓아오지 못하는 국가가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블레셋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블레셋으로 도망갔고요. 블레셋으로 도망갔는데 또 5방백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아무한테나 갈 수 없잖아요. 왜냐?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다윗은 역전의 용사였고 아무도 블레셋 군대를 이기지 못하는데 다윗이 이끄는 군대만 계속해서 블레셋을 크게 이기고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블레셋의 입장에서는 다윗은 눈에가 씌었고 같은 하늘을 이고 살 수 없는 불구대천의 원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기스만이 다윗을 좋아했다는 거예요. 비록 적군의 장군이지만 가드왕 아기스는 다윗을 좋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여기에서는 미친 척하지만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나중에는 결국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에게 자신의 무리들과 함께 자신의 몸을 의탁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가드왕 아기스에게 몸을 의탁하는데 아기스의 신하들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왜요? 다윗 때문에 많은 손해를 봤거든요. 많은 군사적인 손해와 물질적인 손해를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을 용서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신하들이 아기스 왕에게 저 다윗이 우리의 원수 아닙니까? 지금 저 다윗을 죽여야만 합니다 하면서 11절 말씀과 같이 다윗은 이스라엘의 영웅이다, 죽여야 된다는 그러한 말투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이 말을 듣고는 벌벌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여기에서 죽겠구나 하는 생각에 미친 척 하는 거예요. 미친 척 하면서 그것을 빠져나오게 됩니다. 고국에서 버림받았습니다. 적국에서도 버림받았습니다. 살기 위해서 도망치고요, 살기 위해서 미친 척까지 합니다. 다윗은요,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그 누구의 보호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곳을 미친 척하고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사무엘상 22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은 쫓기는 신세입니다.
다윗은 아무것도 나눠줄 수 없고요. 아무것도 책임질 수 없고 아무것도 보장해 줄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다윗에게 몰려들고 있습니다. 왜요? 다윗은 자신들을 이해할 수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계적인 카톨릭 신학자이자 신부인 헬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은 카톨릭과 기독교 구분 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고 감동을 주고 도전을 주고 은혜를 주는데요. 이분이 쓴 책 중에 하나가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말하기를 쉽게 얘기하면 동양식으로 얘기하면 동병상련이라고 얘기합니다. 과부의 심정은 과부가 알고 암투병했던 사람은 암투병 해본 사람이 알고 어떤 고통을 겪은 사람은 같은 고통을 겪은 사람만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상처 입은 치유자, 본인이 상처 입었고 본인이 아픔을 겪어봤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더 이해하고 치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다윗에게 이 고통과 아픔을 주십니까? 이스라엘은요, 높은 이스라엘은 어떤 아수르라든지 애굽이라든지 그리스와 같이 블레셋과 같이 탁월한 민족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방랑하는 유랑하는 아람 사람이라고 합니다. 히브리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히브리라는 말은 나그네, 외국인, 떠돌이란 뜻이 있어요. 사회적 약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낮고 낮은 민족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낮고 낮은 민족을 쓰시는데 그냥 쓰시는 게 아니라 불시험을 통과하게 하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종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질그릇은요, 진흙으로 만든 그 그릇은요 보잘것없습니다. 그러나 탁월한 장인의 손을 거친 그 진흙은요 어마어마한 가치를 지니고 단단하고 튼튼한 도자기로 그릇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불시험을 주신 것은 그 다윗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도자기로 만드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명작으로 바꾸실 뿐만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다윗의 모든 더러움과 그것들을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만드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가장 존경하고 가장 그리워하는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힘들어하고요. 특히 교회가 여러 가지 분별력 없는 행동으로 인하여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고 손가락질을 당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를 이 시간을 잘 이겨내시고 이 시간을 잘 극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보물들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건면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일은요 돈으로 하는 거 아니고요, 권력으로 하는 거 아니고요, 위대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신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무릎 꿇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구하는 기도하는 자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시대의 아픔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이 시대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이끌어갈 수 있는 우리 하늘동산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어리석은 자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실패로 보이지만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승리이자 인류의 승리이자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이 땅의 기쁨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의 환난과 어려움은 이 땅의 기쁨이 되고 이 땅의 소망이 될 것입니다. 성도의 불시험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며 의지하며 간구하는 자의 탄생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우리 하늘동산교회가 정금같이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늘동산교회 최은주 목사와 우리 모든 성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정금같이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